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세상은 참 모순 두성이입니다. 16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그곳 재판장에도 돈을 주고 받으며 잘못된 것을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굽게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평하게 대하는가, 나를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우, 네가 잘했다, 네가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7절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악은 없어지고 불의도 사라져야 할 텐데 왜 여전히 죄악과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인생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못할 짓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21절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죽으면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짐승의 육신은 흙으로 묻히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죽여라, 못 박아라 외치는 소리에 굴복하고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3일 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욕받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사람들의 인파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다 늘 핑계대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몫을 우리는 잘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한테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주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러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